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에게 주께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 흐르는 영적인 전쟁 원리, 오늘은 그 23번째로 이제 사사기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미 캐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신앙의 수준이나 색깔이나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 미가도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그 미가라고 하는 그 한 개인도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그의 어머니도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시에 그 제사장, 그 청년 레위 족속인데 그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단 지파의 이 정탐꾼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들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즉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다 미신과 같이 자기네들의 원하는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갖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자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압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때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킬 때에는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을 때에는요, 오히려 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1절에 단 지파가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다,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지파가
여호수아가 이 분배한 그 제비뽑기로 분배한 그 땅을 단 지파만 왜 받지 못했겠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는데 이 본문 가운데서도 짧게 등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단 지파가 대표자 5명을 스파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거할 땅이 있는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분배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에게 그들이 오히려 밀려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네들보다 더 그 민족이 세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마디로 가서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서 터를 잡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자손손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들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밀려났다. 그러면은 어느 다른 11지파는 쉬운 정복하는 데에 만만한 그 가나안 7족속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의 상황은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가서 하여튼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물론 완전 정복은 모든 지파들이 다 실패한 바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정복을 하고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면서 또 조금씩 남은 잔당들을 복속시키든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단 지파만은 예외였어요. 밀려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5명의 스파이를 온 유대 이스라엘 산지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어디인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아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 이미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그거는 도외시하고 이유는 당연히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너무 강하니까 아마 이 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겠죠.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독이 단지파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서 그들이 지금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들이 이 미가가 사는 그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성경에 보면은 미가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즉 미가의 그 아마 방언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지역마다 있는 그 다이얼렉트를. 그러니까 이 단지파 그 5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이 쓰는 그 독특한 이 액센트나 또는 언어나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그 청년에게 가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며 여기서 무엇을 하며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왜 여기에 있으며 자기 출신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레위 제사장인데 저 미가가 부자여서 제사장을 한 집에서 자기를 고용을 했다. 제사장이 한 가문에 돈으로 말하자면은 매수가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이러한 이렇게 한 가문의 제사장이 고용이 되어서 그 한 가문만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그 가문의 fortune telling 기흉 화복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사회가 타락한 거예요. 고용한 사람도 그것을 고용당한 이 사역자, 그 제사장도 이게 다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단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단 지파가 그랬어요. 다른 지파도 그랬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항상 다 쉽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 교회로 다 그냥 다 몰려올 겁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왜? 일만 하기만 하면은, 교회에서 맡겨준 일만 하면은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뭐 아픈 사람도 다 낫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그 일을 못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비즈니스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밭에서 아주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값진 진주를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묻어놓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진주를 내가 내 소유로 만들까? 그냥 밤중에 가서 캐오면은 그건 도둑이니까 어떻게 할까? 아하,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래서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전체를 다 올인을 하는 거죠. 그 밭을 통째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진주는 자연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밭에 세상에 무엇과도, 자기가 지금껏 가치 있다고 밸류어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왔고, 그리고 가지려고 했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값진, 저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다 올인을 해서 그것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재산이 전혀 아깝지 않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 밸류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즈니스맨과 같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에서 이 단 지파가 소홀히 여겼던 것과 이 천국, 이 좋은 진주의 값을 알아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올인했던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한 밀접한 상관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냥 쉬운 쪽으로, easy going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단지파는. 그 결과 그들이 잠깐은요, 하나님이 마치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처럼 그들이 라이스 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은 자기네들에게 분배된 땅도 아닌데 마치 무주공산처럼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어느 이 족속도 거기에 아직 들어간 적이 없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의 소수 민족인데 그곳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청년에게 가서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에봇,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갈 길이 형통할는지 아닐지를 여호와께 물어달라,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언뜻 들으면은 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구나,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나 그의 어머니나 여기 나오는 심지어는 제사장이나
이 5명의 정탐꾼이나 전부 다 기복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I don't care. 그냥 복만 받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하자면은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이 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결국 우리의 믿음입니다. 좋고 좋지 않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 오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허다합니다. 순종하면은 전부 다 잘 된다고 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처음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워. 쉬운 길, 숏컷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집회를 한국 목사님들 데리고 한국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목사님들이 항상 은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숏컷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이면은 불과 몇 사람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서는요 나머지 90 몇 퍼센트는 얼마 안 있다가 다 떨어집니다. 다 포기해요. 왜냐하면은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기도하고 뭐 성경 메모라이즈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막 오순절 다락방처럼 막 빵빵 터져가지고 막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손 대면은 막 이쪽에서도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막 마치 그냥 축제의 밤 축포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았는데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에는 글쎄요 쉬운 길이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쉬운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벌써 아멘이 안 나오죠. 쉬운 길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 길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벌써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어렵다고 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은 쉬운 길 없습니다. 숏컷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실한 길, 마음이 신실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듯이 피곤하면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자고 씻고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여러분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스토리가 나오죠.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즉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가 만일에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이 결과를 그가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찮은 걸로 여긴 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럼 5달란트짜리가 5달란트를 하면은 1달란트가 하나만 그 이윤을 남길 것에 5배이니까 하나님이 5배로 축복하시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페어한 분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에 충성을 하면 5달란트가 엄청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은 똑같이 충성스럽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해봤자 뭐 별거 없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맡겨지는 직분 뭐 한다고 해서 무슨 박수가 나옵니까?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당장 먹고 사는 데에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까? 전혀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거 그거 별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큰 것을 사람들에게 그걸 잘했을 때 박수를 받고 자기에게도 베너핏도 돌아오고 영광도 명예도 부도 같이 돌아오고 유명세를 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에포트를 거기에다 그냥 땀을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찮게 즉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찮게 여겨요. 이 단지파처럼 어려우니까 그냥 쉬운 길로 easy going way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받는 그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보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찮은 것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요 1달란트 경홀히 여겼던 종이 결국 주인으로부터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저를 내어 쫓으라 이런 그 책망과 그리고 그의 나머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은요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주 세상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해주지 않을 만한 하찮은 것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에 조그마한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옛날 한국에 70년대 80년대에 시골에 가면은 종집사라고 있었죠. 종집사. 시골 출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종 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종을 땡강 30분 전에 한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그거 한다고 뭐
오히려 동네 사람들로부터 시끄럽다고 비난만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종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종소리만 듣고도 당시에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심령이 병든 사람들, 인생의 절벽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 종소리만 듣고도 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전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자기의 하늘이 내려준 직분으로 알고 그 종집사님들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그냥 다 나와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종은 쳐져야 되거든요. 추운 겨울에도 일찍 나와서 시간을 딱 맞춰갖고 치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의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면류관 같지 않는 거기에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렵자 그들이 쉬운 대안을 찾아서 결국 나중에 한 장소를 그들이 얻었다고 했죠. 처음에 그들이 그 땅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네 이 지파를 데리고 와서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을 쫓아내거나 이 노예로 삼았겠지요.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국경에서도 멀고 안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족속들이 거기에 살기에 충분한 곳이에요. 야,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고 나중에 그들이 점령한 후에도 그들이 그렇게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놓고 디투어하고서 하나님의 뜻 아닌 쪽으로 갔을 때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 가장 좋은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서 이제 디투어를 하고 갑니다. 가면서도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었어.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 편리주의로 합리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를 보세요.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단지파는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즉 미가의 집에 가서 다른 집에 고용되어 있는 그 제사장을 강제로 그들이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에봇과 드라빔도 다 강제로 탈취를 해요. 갈취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미가가 와서
그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 살고 싶으면 너 입 닫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멸문지화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울면서 자기가 고용해 가지고 키워놓은 그 제사장 청년도 뺏기지, 집에 있는 어머니가 준 그 신상도 뺏기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새로운 땅, 그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살자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단지파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인은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멸망당한 이 족속이 단지파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은 이 상징적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14만 4천 인침을 받는 그 숫자에도 못 들어가요. 이 단지파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그건 다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쉬운 길을 원하지 뭐하러 고생의 길, 힘든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영역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쉬운 길로를 찾아서 여러분이 돌아가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이 형통한 것 같은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단 지파처럼 결과가 안 좋습니다. 힘들어요. 그 지경에 다다르면은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쉬운 길 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때로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 버겁게 느껴지고 또 하찮아서 그거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런 순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작은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부으십시다.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 경제적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손해를 볼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말년이 좋은 사람이 12사도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말년 행복하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말년에 편안하게 죽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억 하고 죽는데 그때 좀 편하면은 뭐 억이 아니라 이러면은 좀 편하게 돌아가십니까? 예?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밸류어블한 것,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거기에 다 숨겨뒀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상급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용화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우리 2절 다시 하십시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용화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
벗어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우리 후렴 다시 하십시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면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 육신의 길, 정욕의 길, 영광을 받는 길, 그 길만을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충성하십시다.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당장 물질과 관련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감춰 놓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작은 그 희생 하나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여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가 지금껏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얄팍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여 하늘의 보화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